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늘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참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나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보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왜 눈이 갑자기 안 보이냐? 안 보이냐? 왜 이러냐? 막 이랬는데 만져보니까 안경을 안 쓰고 왔어. 그래가지고 얼른 갔다 온 거예요.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안경을 안 써서 안 보이는데 가슴이 털컹 내려앉으면서 이게 안 보이냐 왜?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이냐? 안경이 없으니까 완전 장님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요. 그 구원받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참 우리 이해하기 무척 어렵죠. 예. 이거 몇 번을 끊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접속사를 써서 그래서 이어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좀 그럴 때가 많겠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표준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정말로 번역이 어려운 거는 이 헬라 말이 그리스에 가도 헬라 이 말을 안 써요. 이게 벌써 2000년이 넘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도요, 요 성경 요거 해석하는 데만 우리가 사용을 하지, 이걸 가지고 그리스에나 뭐 이런 데 가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 사람들도 이 말을. 왜냐하면 고대어는 항상 말이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언어가 발달된 현대어를 쓰기 때문에 그 고대어는 그리스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도 이 성경의 언어를 전혀 이제 성경에 자기네들의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때 말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하야 어찌 하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했다가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번역했다가 그걸 한문으로 번역했다가 이게 한문으로 번역된 걸 우리한테 번역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몇 번을 거쳐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중국어는 특별히 어순이 그들은 영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하고 비슷하고 우리는 정반대예요. 어순이. 그렇기 때문에 번역하는 데는 더 힘들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냐?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바로 그들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냐? 이 창시자라는 말은 만들어낸 분을 창시자라 그래. 그래서 만들어낸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합당하다 그랬는데 당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당연하다는 말도 어떤 말이냐면 합당하다라는 말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라고 쓰는 것은 과하게 넘치도록 그런 뜻이에요. 너무라는 것은. 그래서 과하게 넘치도록 그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11절은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뿌리에서 났다 그랬어요. 한 뿌리에서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바로 한 뿌리에 났다. 그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하나다. 그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바로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그런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것은 서슴없이 그렇게 부르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서슴없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하신다.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서슴없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 시편 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을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형제들, 우리 구원받을 우리 모든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에게 바로 선포하게 하고, 내가 주를 교회 그들의 공동체 중에서 바로 찬송을 함께 드리게 하리라 하는 시편 21편 22절의 말씀을 바로 증거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형제 중에서도 구분하시기 위해서 맏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맏아들 또는 그리스도를 구분할 때 독생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형제인데 똑같은 형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우리의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다른데, 그게 뭐가 다르냐? 바로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 속에, 그분의 육신 속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모셔드릴 때만 계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다, 다른 분이다. 그러나 똑같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형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그 이유는 뭐냐?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한 뿌리에서 난 형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형제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형제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 독생자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고 성경에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또 성경에서 각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떨 때는 주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또 우리의 바로 독생자로 표현하고 또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또 형제라 그러기도 하고 친구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라는 말과 형제라는 말은 인간적 입장에서 봤을 때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할 때 바로 그 어려운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써서 신학적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분이냐? 바로 똑같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다. 왜 형제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뿌리에서 나왔으나 그러나 그분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어떻게? 바로 영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 말 그대로 자체 그대로다. 그러나 우리는 형상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과 본체를 어떻게 우리는 구분하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잘 구분하는 걸 제시했어요. 그래서 본체는 발광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상은 뭐냐면 반사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사체, 달은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때만 빛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성령의 빛이 내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렇다가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발광체. 빛을 내는 본체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다 이 말이에요. 태양과 같은 분이고 태양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태양과 같이 발광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반사체, 달과 같은 반사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성령의 빛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똑같은 사람인데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고 성경에 번역했고 독생자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맏아들이라고 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복잡한 그런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교리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성경어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죄를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또 이거를 번역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번역하면 바르게 번역은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죄가 적다 하지 않다. 그래서 그건 믿음이 없는 자가 지식적으로만 번역한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번역한 것, 그것이 바로 맞다. 번역은 잘 했는데 지가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번역한 거, 번역을 함부로 하면 그것도 역시 그 죄를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건 이런 거야. 이단들이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교리를 이렇게 어려운 것을 갖다가 바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독생자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간 측면에서 해석을 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본체 측면에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도 예수 믿을 때는 전혀 거기에 혼돈을 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독생자라 그랬다, 맏아들이라 그랬다, 혼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한동안 말이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는 한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만 쓰는 건 줄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내가 기도해서 능력 주실 때만 성령님이 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삼위일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 로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로구나.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틀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또 성령님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단 하나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돼.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세 위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치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칭호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은 반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축도할 때는 바로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삼위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를 집어넣는데 제일 먼저 집어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도에는 꼭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왜 예수님이 먼저 나올까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구원자가 예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렇게 나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어도 요 수준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혼돈되는 것이 정리가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